오늘 오전에는 우리 2022년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전국과 전 세계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선교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응?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빨리 오면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누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최고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언약 붙잡고 싶고, 누구나 다 언약을 누리고 싶고, 누구나 다 그 언약을 전달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 거냐?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아니겠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기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문제만 오면은 염려한다라는 거죠.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로 보여요.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세상의 불신자들의 특징, 자신의 힘을 믿고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나 자신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한계가 온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감기에 걸려도 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기가 되게 흔한 병처럼 보이지만 감기는 불치병입니다. 감기를 나을 수 있는 어떤 약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냥 감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감기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코로나 그 질병조차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 누구나 다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불신자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말씀 앞에 서는 게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가 각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야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해서 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후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가 진짜 처음부터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게 항상 대장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먼저 들어간 그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염려가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고 무엇인가 상처가 튀어나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랩넌트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랩넌트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 앞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잠깐의 그 고민도 없으셨어요. 막 뭐 이렇게 잠깐의 그런 그 참는 것도 없고 그냥 막 하고. 근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막 다투냐? 다투는 게 아닌데 다투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소통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둘이 그럼 그 남이 사모가 보면은 뭔가 화가 나셨나? 아니에요. 기분 되게 좋아요, 지금. 기분 되게 좋은데 겉으로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른을 봤을 때 약간 눌리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대했을 때 특히 목사님들 대할 때 불편해 미치겠어요, 진짜.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시찰 모임이나 노회 가면은 좀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저 만약에 제가 눈에 띈다 그러면 반가워하시고 되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도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띄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안타까운 게 복음보다 그 창세기 3장의 사탄의 것이, 육신의 것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훨씬 더 빨리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기엔 너무나 힘든데 몸을 해치는 정크푸드라고 하는 콜라든지 햄버거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후대 앞에. 그래서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꿉니까? 결국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바뀌게 될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 말이 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말,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이 다르고 요셉의 행동이 다르고 요셉의 삶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후대 앞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전의 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죠? 했을 때 바로 탁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한참 동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말씀 앞에 서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말씀 앞에 서는 게 안 되는데 문제 왔을 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많은 프로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는 겨울이나 이런 때 놀고 있지만 않아요. 따로 훈련을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외로 가서 훈련을 하고 와요. 왜? 우리나라는 겨울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서 계속 훈련을 하고 옵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경기가 시작되면 잘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다. 왜? 그래야 전쟁 나왔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평상시 우리의 삶이 후대 앞에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냥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언약이 통한 것이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를 떠나보내죠. 그게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까? 마치 로또 하는 식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 뭐 네 운명이지 이런 식이었을까요? 레위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했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요게벳의 품으로 모세를 보냈을 때 요게벳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왕궁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습니다. 요게벳이 전달한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다니엘,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 끝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일부 말씀 부활 메시지의 전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 말고는 언약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이 회당 간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회당 간 게 뭐 대수라고 그거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회당에 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전도자 바울, 언약 가진 바울, 복음의 사람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결과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로마를 바꿨다라는 것.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죠.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에 대한 착각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고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늦게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는데 왕궁에서 하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왕궁으로 오셔야 돼요. 왜?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기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 기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육신 하셔도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기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예수님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게 유대인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왜?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후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할 수 있는 맞는 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 됩니까? 진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던데요? 그러면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재림주, 왕,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고 저 불신자들에게 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우리에게 일부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또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요셉만 붙잡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호산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주가 오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노예가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무능한데, 무능한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감추시고 이 미련한 저 베드로, 이 무식한 저 제자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솔직히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모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맞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죠?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 막 들어가고 막 뜨거워지고 막 다윗이 갑자기 막 장풍 쏘고 막 그런 건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언약 붙잡은 오바댜는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복음 전할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죠? 엘리사는 그래서 끝까지 그 언약만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그 제자가 되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렸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저 무능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진이면은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못 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각난 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생각나더라. 베드로가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 갇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 뭐 하고 있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그죠? 진짜 믿고 있나요, 다들?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어린 소녀가 그거 보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안 믿는다라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정말 얘기할 때 우리가 헛소리하면 안 돼요. 후대 앞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호산나의 축복 누리려면 평상시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한다니까요.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빼고서 무슨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입니다 하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지나. 공예배 반드시 승리해야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데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못 붙잡았다. 내일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훈련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훈련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참 다행스럽지 않았나요? 이제 안 가도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덕평에서 훈련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 듣고 기쁘신가요? 당장에 내일 모레 저는 부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되게 설레고 있어요. 아, 드디어 응?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후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4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호산나 축복을 여러분들이 24로 누린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산나 축복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호산나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내가 복음이 되고 있죠.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시인되는 것입니다. 아, 맞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문제 아니야. 다 끝났는데 뭐. 안 끝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뭐죠?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안 봐도 돼요.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나이도 먹었고 힘들고 이제 이 지역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여기에도 복음 들을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뭐로 또 로마까지 갑니까? 할 사람들이 없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방해한 게 선지 생도들이라니까요. 가지 마라. 뭐하러 가냐? 네가 여기서 당회장 해라. 길갈 교회, 베델 교회, 여리고 교회, 네가 여기서 당회장 하고 뭐하러 가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그때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제 죄수로 갔죠. 갇혀 있죠. 잡혀 있죠. 베스도 총독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후대 앞에 그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야, 엄마처럼만 해. 야, 아빠처럼만. 랩런트들아, 집사님만큼만 나처럼만 하면 돼. 그 여러분들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참 방황하고 있었던 20대에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보고 있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랩런트들이 다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훈련 안 가는 애들 훈련으로 끌고 갔었고, 세계대학 수련회 막 끌고 갔었고, 심지어는 저도 등록 안 한 상태인데 랩너트 대회까지 데리고 갔었다니까요. 왜?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처럼만 해라. 근데 그 친구들이 저의 삶을 본받아서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잘 그렇게 안 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였어요. 이제는 저는 얼마든지 후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후대 앞에 서서 저는 헛소리하지 않거든요. 오직 복음을 말할 그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나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정신병자와 같은 제가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복음 말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좀 제가 무능함을 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현관에 그 등이 센서가 있어서 사람만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이 안 지나가도 불 켜지고 막 그래요. 되게 민감한 건지. 그래서 자주 갈아야 돼요, 그것을.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근데 그게 꺼졌을 때 새로운 등이 있는데도 그거 안 갈고 있어요. 귀찮고. 그리고 할 때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등 가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럽니까? 저는 어려워요, 그게. 되게 무능하거든요. 저는 제 무능이 복음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시인되는 것입니다. 나 복음 아는데 뭐 다 아는데 훈련 다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호산나의 축복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게
세상의 문제예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재앙이고 그게 멸망입니다. 부에 저 많은 성도 수가 많은 저 고레등과 같은 그런 건물 있는 교회들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 때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거는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현장 메시지에서 잠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언약으로 붙잡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